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로마서를 살펴보게 되지요. 많이 지루하시죠? 로마서가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자꾸 중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 중에 꼭 이렇게 로마서를 빼먹지 않고 쭉 계속해서 끝까지 살펴보아야만 할까? 성경에 재밌고 유익한 본문이 그렇게 많은데 꼭 로마서를 끝까지 고집스럽게 마스터를 해야 될까라고 저 스스로에게 반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은 하나였었어요. 네가 예수를 왜 믿게 됐냐? 교회를 왜 다니게 됐냐? 무엇 때문에 다니고 있는가라는 우리 신앙 생활의 이유였었어요. 뭐죠? 우리가 잠시 매너리즘에 빠진 거거든요. 한번 초심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또 예수님에게 인도되었을 때, 우리가 가졌던 마음이 뭐였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어요? 죄사함이거든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았나, 악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 목사는 그렇게 늘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당장 필요한 것이고요. 또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은요, 언제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나서요,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만 할 그때에, 그때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한 가지만 줄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물어보면 그거예요. 나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고 싶어.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다시는 이 아픔이 없고 걱정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 그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깝깝할 정도로 반복해서 주시는 것은요, 왜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기 위해서 로마서를 본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기도조차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럴 정도였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다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아시니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이 명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그가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언제부턴가 로마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마음이 떠났어요. 떠났다는 표현보다 마음이 좀 딴 데가 있는 거죠. 마음속에 예배 드리러 오긴 왔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보다 중요하고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다. 가식적으로 섬겼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잖아요. 마음이 없었다. 신실한 마음.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 믿음 같은 믿음이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진짜 애써서 고생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섬기면서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교훈이 많이 들어간 것이 로마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에는 로마서 7장 1절로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봤죠. 죄에 묶이느냐 풀리느냐를 주제로 우리를 나눴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예요? 너 그거 죄진 거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따라서 너는 그 죄 지었지. 이거 넌 죽어야 돼. 이것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돼. 율법이 왜 잘못된 게 그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첫 번째가 옛날에 결혼 관습을 이야기하죠. 그 당시 사람들은 동물처럼 좀 미개했다고 봐도 돼요. 엉뚱한 남자들의 욕심 때문에 가부장 제도라고 해서 여성을 평등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 정도로 여겼다는 것이죠. 소유물이 뭐예요?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비하시켜서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시대조차도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됐다. 자유롭게 됐다. 다른 데 시집가도 됐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자가 그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롭게 됐다. 하물며 율법이 별거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었고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너희들 이미 너의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은 죽었다. 이 세상에 없다. 따라서 율법이 너희들 정죄하지 못한다. 너희를 죽음으로 너희의 죽음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절로 25절을 중심으로요.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뜨거울 때도 있지만 많이 흔들려요. 내적 갈등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그거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신 사도 바울조차도 참 육신을 입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참 곤고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헤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뾰족한 방법이 어떻게 생각해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왜죠? 여태까지는 예수 잘 믿으면 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왜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될까요? 자기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했지만 마음속에 또 하나의 죄의 법이 자기를 끌고 갔다. 하나님 백성 살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끌고 갔다.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탁 탄식하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로마서는 7장부터 8장까지를 이렇게 뭉 때려서 한 번에 설교를 하든지 단락을 크게 봐야 이게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듣기에는 헛얘기 또 오고 또 헛얘기 또 오네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으셔요. 오늘 보면은 율법을 어긴 죄인은 물론이고 아까도 얘기했죠. 율법을 어긴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거 그것도 당연하고요. 또 하나님을 영접한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그 율법이 잘못된 줄 알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었다. 그런 선한 마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리고 죄인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한다. 너 그럼 사형당하는 거야. 너 그럼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 유명한 모세부터 시작해서요. 다윗왕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조차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율법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순종이라는 표현을 듣죠. 율법에 엎드려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율법이 필요 없네. 사실상 구약 전체가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이 필요 없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나중에 당신이 직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럼 십자가를 미리 주시지 왜 구약의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 이러한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거든요. 먼저 번에도 제가 이따도 이야기 다음 주인가 얘기하겠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하고 차이를 참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요.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따라서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막 몸부림치는 사람 속에서 그를 붙들고 흔드는 복음과 율법과의 문제,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7절부터는요. 7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막 지난주에 했던 거랑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사실상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4절부터예요. 쉽게 번역하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리는 율법이 선한 줄 안다. 우리는 율법이 선한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서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율법이 선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지만 나는 죄 아래 팔려서 이미 죽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속에 들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냉정하게 율법이 죽으려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비참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거룩하고 옳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그 선한 율법을 악용하는 이 죄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죄라는 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 난 자유롭게 됐어.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질 수가 있느냐? 질 수밖에 없느냐? 왜 짓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그러한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죄의 형벌, 심판당하는 거예요. 또 죄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붙들어매는 지배에서 자유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 있을 때, 그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우리에게요, 죄의 유혹을 벗어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성품이 남아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죄 짓고 싶은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요. 참 사도 바울이 하기 힘들죠.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거지만 얼마나 곤고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참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뭐죠?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고 죄라는 놈에게 너 가져. 네 노예로 가져. 그러고 던져버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던져버렸다. 참 무서운 표현이죠. 15절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의 이 부딪힘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는 이렇게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님들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의 본성 그거 하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여러분의 속사람의 영적인 삶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는 계속 부딪힐 것이다. 계속 싸울 것이다. 갈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부딪힌다는 얘기죠.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화라는 말씀 아시죠?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 간다는 이야기죠. 점진적으로 한 번에 팍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거듭난다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이거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고백 순간에 이루어져요.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영화로운 그 삶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나 싸움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왜 설명을 할까요? 세상 살기 힘들지만 이겨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얻고 싶은 것을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운동 경기하는 이 선수나 싸우는 사람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을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막 뛰는 자들이 다 1등 하려고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건 한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직 1등은 하나다는 얘기죠. 그 1등이 1등하기 위해서 그냥 뛰고 난리를 친다는 것이죠. 평소에 그걸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그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들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남은 구원에 시켜놓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놓고 도리어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무슨 얘기죠?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에 항상 붙들리게 돼 있고 죄를 짓고 하는 본성이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절제죠. 우리는 절대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가 없죠.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먼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버림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 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율법을 아는 놈이나 모르는 놈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놈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하는 것이 늘 흔들리고 있다. 우리의 뜻대로 가질 못하고 늘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운동 경기하는 선수나 싸우는 사람처럼 절제해야 한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에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혜로 힘든 게 아니, 부대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라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8절로 19절은요, 23절 본문하고 중복되는 본문이에요.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이죠.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령의 변화를 자기가 본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표현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 지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다른 법이, 죄를 가진 법이 내 마음의 법, 성령에 주신 법, 마음, 그 법을 싸워서 나를 죄의 포로에 내가 잡혀가는 것을 내가 본다. 그 싸우는데 내가 져갖고 죄에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본문은. 죄라는 놈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덤비고 도전하고 공격하고 발악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죄는 사탄은 그걸 알아요. 이제 예수 믿어서 자기가 요구하는 죽음을 저의 목숨을 뺏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발악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발악을 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그 말하고 이어지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법을 무너뜨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용서받을지 모르지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짓더라도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 죄까지도 다 탕감을 받았어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사업을 받을 수 있을 거고 넓게 이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건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린다는 것이죠. 마음이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잖아요. 이 마음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결정하고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마음에서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번에 생각해 봤죠. 양심의 법으로 생각하면 좀 편할 거예요. 양심의 법. 양심의 법. 이렇게 이 짓을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라고 하는 도덕적인 판단, 신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꿈꾸게 그렇게 행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율법이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미 사로잡혀 있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언제 그 구원이 행해져요? 하늘나라 들어갔었죠. 그렇죠? 최후 심판도 우리는 면하게 됐다고 먼저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남은 그때까지 갈 때까지 아슬아슬한 하나가 남아있죠.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끝까지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내면에 함께 들어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힘들어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성령의 법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치는 이 죄의 마음 법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연약한 육신을 가진 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힘내. 이런 얘기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의지하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죄에서 멀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반대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곧바로 죄의 법이 와서 너를 묶어서 끌고 갈 거야. 이것을 알면 돼. 이렇게 해석하면 편하지요. 24절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지를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책망하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려고 설교하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면 다행인데 늘 지고 있었다. 그걸 자기가 본다, 안다, 깨닫고 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내가 짓는 행동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다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냐 이 얘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풀어서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결국은 뭐죠? 행위로서는 행위를 다 강조하는 율법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요. 승리하는 삶을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때까지요. 이 죄라는 놈이 끝까지 바라가고 덤비는 도전, 싸움 각오해야 돼요. 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평안할 거야. 평탄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마음 긴장 놓지 말고요. 또 덤빌 거야. 끝까지 천국 못 가게 발목 잡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꼭 붙어서 꼭 승리하고 말 거야. 하늘 백성으로 그 나라에 꼭 다시 들어가고 말 거야.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모든 일보다 우선순위로 예배를 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요.
그러지 못하고 엎드려져서 무너져서 좌절해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역자들, 여러분의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서 좌절해서 무너졌을 때 그때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계속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나, 곤고한 나, 뭐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바울이 경험한 바울 개인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지만 공감이 가잖아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난 공고한 사람이다. 나도 공고한 사람이야. 라는 탄식을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만큼 막 절규하듯이 어떻게 해야 내가 죄에서 벗어날까?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죄라는 놈에서 어떻게 하면 헤어날까? 막 몸부림쳐 본 적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죄라는 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 입장, 심령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곤고해서 엎드려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흔들리는 심령을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분이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졌다고 해서 그냥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든 아니면 모르고 지었든 일부러 하나님의 대적하려고 고의로 지은 죄만 아니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언제 그래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막 몸부림치고 절규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모든 죄 용서받으시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을 열고 베푸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